YOLO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YOLO 하면 You only live once, 그런 말이에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혹은 청년들이 몇십 년 고생하고 또 땀을 흘리지만 또 그때 되면 더 물가는 높아지고 집 구하기는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세월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먼 미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많은 것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YOLO. 그 의미가 뭐라고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청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단 한 번뿐인 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 YOLO 라이프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투데이족. 투데이라는 말은 오늘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먼 미래를 내다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의미 없다. 오늘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내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즐기면서 소비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그런 단어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됩니다. 나 홀로 여행족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취미에 따라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이나 또 생활용품들도 그렇게 혼밥, 또 혼행,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혼자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YOLO 라이프가 투데이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또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라는 단어에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은 누군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맞지 않습니까? 오늘이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습니다. 내일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행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행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일 말할 수만 있다면, 내일 볼 수만 있다면, 내일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행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그렇게 간절한 내일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누군가가 드리는 내일을 위한 기도, 내가 내일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내일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내일 설 수만 있다면, 내가 내일 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일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내일 살 수만 있다면, 그 기도가 나에게는 오늘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입니다. 오늘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에 주목을 하라는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게 너무 저는 놀랍고 신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는 그토록 소망했던 그 오늘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오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오늘을 흘려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금인데요. 제일 소중한 금이 황금이래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금이 뭘까요? 소금이래요. 진짜 소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금이 뭐라고요? 지금. 어떻게 알아버렸다냐? 지금. 이 지금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언제?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직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행복의 산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꿈꾸는 그 행복의 산지를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 존 맥스웰이라는 크리스찬 리더십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나의 성공 지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성공으로 가는 4가지 힘이 있다네요. 그 4가지 힘 가운데 첫 번째 성공으로 가는 힘은 뭐냐? 생각하는 힘. 시작.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어떤 생각이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교회가 어렵더라도 잘 될 것이다. 자녀들이 어렵더라도 잘 될 것이다. 사업이 어렵더라도 잘 될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생각은 우리가 당장 죽어야 돼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너무도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으로 가는 힘은 한번 따라할까요? 변화시키는 힘.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보다 더 중요한 힘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조절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지고,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누구를 변화시켜라? 나를 변화시켜라.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이 여름철 분노가 폭염처럼 저 아파트 끓어오르는 저 땅덩어리처럼 우리를 자꾸만 뚜껑이 열리게 만듭니다. 우리 그런 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공으로 가는 힘은 따라합시다. 열정적인 힘. 맥스웰은 열정적인 힘이 있어야만 성공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꾸는 꿈에 대해서 나도 못 믿어요. 나도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마음으로 열정의 불을 이 가슴에서 지필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열정의 불이 식어버리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매한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프랑스의 대작가인 장콕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난다면 뭘 가지고 나올 것인가? 현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식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석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 문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같으면 자기 집에 불이 났다면 그 불덩어리를 가지고 나오겠다. 문학가니까 문학적으로 그렇게 형상화한 표현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가슴에서 이 꿈, 이 열정, 이 비전에 대한 불이 꺼져버린다면 우리는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으로 가는 힘은 뭐냐? 오늘에 집중하는 힘. 오늘에 집중할 수 있어야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경기만 잡는다.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는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점에 집중하는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성공이나 내일의 염려에 집착하지 말고 그 대신 오늘만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다. 오늘을 놓치면 내일도 놓친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이렇게 책을 마무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최선을 다하라. 내일 최고가 되리라. 이건 기독교 리더십 학자이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다 연구하고 성경의 리더십을 이렇게 파헤친 그런 면들을 우리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은 오늘 믿지 않는 수많은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오늘에 집중하는 힘, 그가 말하는 이 메시지, 오늘에 집중하는 힘, 이 오늘이라는 말이 이미 성경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런 라틴어를 아시지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딩이라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두 의자 위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따라하게 합니다. 까르페 디엠,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어로는 seize the day, 오늘을 붙잡으라, 그 날을 붙잡으라, 그런 말인데 저는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가슴으로 들려와요. 오늘을 살아라. 여러분, 프레젠트라는 영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시제로 보면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입니다. 그런데 이 present, 현재라는 말이 놀랍게도 무슨 뜻이라고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실 수 있다라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수고한 모든 일에 뭘 느낀다고요? 만족을. 좀 더가 아니라 하나님 이대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그렇게 내가 수고한 모든 일에 만족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오늘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 내가 겪는 이 모든 수고들,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혜인 수녀는 오늘을 위한 기도, 그런 시를 썼어요. 이 시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오늘 하루의 숲속에서 제가 원하지 않아도 어느새 돋아나는 우울의 이끼, 욕심의 곰팡이, 교만의 넝쿨들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하오나 주님, 이러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어가는 꿋꿋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어제의 열매이며 내일의 씨앗인 오늘,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는 어느 날 닥칠 저의 죽음을 미리 연습해보는 겸허함으로 조용히 눈을 감게 하소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열매인 오늘, 내일의 씨앗인 이 오늘, 모든 것에 주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내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잠자리에 들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행복한 게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전 장로교회 귀한 나의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과 청년들과 우리 자녀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가슴에 꽂힐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또 행복할 수 없다. 오늘 행복하지 않다면 내일 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세요. 내가 오늘이라는 단어와 내 행복이라는 단어가 바짝 붙어 있어요. 행복은 오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저 세계 여행을 다 할 수 있을 때 아닙니다. 행복은 내 아파트 평수가 넓어질 때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승진할 때 아닙니다. 그 기쁨은 딱 2주간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이 오늘 여러분들의 행복을 함께 연결 지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 34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우리 그렇게 개역개정판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자녀 문제, 진학, 진로, 진급, 건강, 물질, 인간관계, 부모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교회 문제까지도, 이 조국의 문제까지도 내일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통이란 성경 원어 헬라어로 카키아, 따라합시다. 카키아. 고통이란 카키아, 아주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괴롭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또 내일의 고통이 있습니다. 내일은 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일은 또 다른 괴로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문제는 내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상책이고, 오늘 고통, 이 괴로움은 오늘로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것은 아르케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주 족하다, 됐다. 시작,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늘 고통 이 정도면 됐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선미라는 분이 이제야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 심희숙 권사님이 찬양으로 고백을 했는데요. 그 가사가 매우 우리들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입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을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많은 후회와 수많은 절망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우리는 수없이 행복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내일로 내 행복을 연기하며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늦으리, 시작. 하루 종일 그렇게 우짖는 새가 있대요. 내가 한번 잡아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이면 늦으리, 그렇게 우짖는 새가 있대요. 너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내일이면 늦으리. 여러분, 오늘 행복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내 행복을 선택하라. 오늘 요절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세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멍한다고요? 명한다 그랬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만군의 여호와, 온 군대의 지휘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들아, 오늘 너는 행복하라. 딸아, 오늘 너는 행복하라. 여호와의 명령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아닙니다. 명령을 어기는 자 전부 다 하나님이 너는 내 병사가 아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토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히브리어로 토부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는 마침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다. 오늘의 번역으로 터브는 좋았다라는 말에서 행복해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 제대로 된 번역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행복 덩어리 자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러기에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심히 행복해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슬퍼하시느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신락원에 내려와 오늘 또 이 불행의 수고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태초의 그 행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행복을 되찾으시며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에덴의 행복을 너희들에게 다 찾아 주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제 그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 행복을 오늘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다른 한마디로 하라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지킬 것이 아니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그것은 네 몫이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쉬운 성경으로 시작.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게 인생의 몫이다. 뭐가요? 행복이. 행복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다면, 오늘 내가 마실 수 있다면, 오늘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냐 말 거냐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11장 2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보세요. 오늘 또 계속 오늘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지금 쓰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여기서 복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행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터브를 이야기합니다. 행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주셨다.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행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오늘 뭐하라? 택하라. 행복은 오늘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저주스럽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영생을 선택해서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부귀영화 이것에 집착하느라 저주스러운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이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오늘 행복을 선택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도 선택이다. 시작. 그런 책이 있어요. Happiness is a choice.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민규 교수님이 자신의 책을 그렇게 행복도 선택이다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이미 성경이 그것을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소엽 시인이 쓰고 장욱조 가수가 부르는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노래가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모든 것은 상황이 변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원수는 날뛰고 여전히 내 마음은 괴롭고 여전히 손에 잡히는 건 없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 시인의 기도처럼 오늘 감사를 선택함으로 행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